할렐루야. 청년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듣는 이 할렐루야의 뜻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나요? 할렐루야는 주님을 찬양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 뜻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예배 가운데 할렐루야를 외치며 주님께 소리 높여 영광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할렐루야! 할레 할렐루 할레 할렐루 할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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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레 할렐루 할레 할렐루 할레 할렐루야 할레 할렐루 할레 할렐루 할레 할렐 할렐루야 할레 할렐루 할레 할렐루 할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레 할렐루 할레 할렐루 할레 할렐루야 구원과 존귀와 구원과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보좌 위 어린 양 예수 구원과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오직 한 분 주님께 아멘 할레 할렐루 할레 할렐루 할레 할렐루야 할레 할렐루 할레 할렐루 할레 할렐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할렐루야 할레 할렐루 할레 할렐루 할레 할렐루야 아멘 할레 할렐루 할레 할렐루 할레 할렐루야 온 세계의 구석구석으로부터 주께 합당한 영광을 온 세계의 구석구석으로부터 소리 높여 찬양해 할레 할렐루 할레 할렐루 할레 할렐루야 할레 할렐루 할레 할렐루 할레 할렐루 할렐루야 아멘 할레 할렐루 할레 할렐루 할레 할렐루야 할레 할렐루 할레 할렐루 할레 할렐루야 자 지금부터 저를 한번 따라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민족 모든 나라 sing 할렐루 sing 할렐루야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민족 모든 나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민족 모든 나라 sing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할렐루야.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민족 모든 나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민족 모든 나라 sing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할렐루야.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민족 모든 나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민족 모든 나라 sing 할렐루야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민족 모든 나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민족 모든 나라 sing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민족 모든 나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민족 모든 나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아멘 할레 할렐루 할레 할렐루 할레 할렐루야 할레 할렐루 할레 할렐루 할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할레 할렐루 할레 할렐루 할레 할렐루 할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주님을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내 반석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아멘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나의 요새 나의 요새가 되시는 주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로다 아멘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주를 경배 아멘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다시 한 번 더 1절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내 반석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아멘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주님을.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굳건한 의지가 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신뢰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영광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거라사인 지방의 한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귀신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군대라는 그 귀신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귀신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입술로 고백하고 고백한 대로 행하길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알게 된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고 그 고백한 대로 행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이 고백을 담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서 있네. 주님 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 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 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 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 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 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정말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서 나타내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말씀 전하시는 최태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 우리들에게 주님을 나타내 주시었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감으로써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 합당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만을 바라며 정말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러한 놀라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셨고, 이 시간 주님께서 나타내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내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하나님께 나오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시간 동안 말씀해 주신 우리 재태리 목사님을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목사님 기도와 우리 목사님 더 함께하여 주셨고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써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인도하시어 주님께 합당하고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삶이 되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셨고 그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어 온전히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와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연약하여 넘어지고 깨진 심령으로 다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다시 일어서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세요. 전염병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나라와 세계 곳곳에서 고통과 절규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나은 사람이 변한다고 해서 바뀔 것 같지 않은 이 세계의 문제들 앞에 우리가 손 놓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우리 것을 내어주고 기도하며 힘쓰는 저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을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 듣는 귀가 열려 말씀을 깨닫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또 믿음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헌신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오늘도 성령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청년교회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2021년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2021년 잘자 다이어리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잠들기 전 20분 영성일기를 작성하며 매 순간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예수님과 실제적으로 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다이어리를 수령하지 않으신 분들은 교회에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한 번 교회 마당을 밟고 시편 23편을 읽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 영종 중앙교회 1.1 기도운동이 진행 중입니다. 시편 23편과 주기도문으로 신앙을 굳건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2021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희망이 잘 마쳤습니다. 12일간의 새벽 기도와 옥중서신 낭독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였을 줄 믿습니다. 옥중서신을 12독하신 분들에게는 시상품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청년교회 대신방이 1월 19일부터 6일까지 있습니다. 편한 날짜와 시간을 정하셔서 프렌즈 리더에게 신청해주세요. 신방을 위한 푸짐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신청해주세요. 청년교회 온라인 실시간 예배 및 줌 나눔 안내입니다. 1월 24일부터 청년교회 온라인 실시간 예배가 재개됩니다. 그리고 예배 후 프렌즈별 줌 모임이 진행됩니다. 예배와 모임을 통해 매일매일 풍성한 삶을 누리시 바랍니다. 잠시 줌 교육 영상이 있겠습니다. 연말정산 서류는 황선미 자매와 프렌즈 리더를 통해 일주일 여유를 두고
미리 신청해 주세요. 이번 주 생일자 안내입니다. 모두 축복해 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새해를 시작한 지 벌써 3번째 주가 지났습니다. 여러분의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그 마음, 그 새로움이 지금도 여전히 느껴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기에 우리의 힘이 아니라 아침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바울의 기도문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이 기도문의 말씀을 보면 교회가 영적으로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교회에 대해서 또 에베소 교회가 세워짐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또 그 모습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어떤 기도를 하였는가라는 것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3가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 개인과 교회가 영적으로 새로워지기 위해서 성도 간의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의 말씀은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소식을 들었는데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었다라고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 또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 이것을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이 서고 이웃과의 이웃의 사랑이 세워질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여러분, 사랑을 하면 믿음이 생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면 믿음이 생겨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사랑보다 믿음이 먼저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고백될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쏟아 놓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그 사랑의 비결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먼저 있고 그 믿음 안에 기반된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라고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도 기질과 성격, 그 다른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일, 이것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먼저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이 가능하도록 작동되는 것은 믿음에 기반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틈만 나면 우리는 편가르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 본능을 가지고 우리가 이 본능적인 남이 잘 되지 않기를 바라는 이 마음을 억누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관계가
분명히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바라봤을 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책망하고 그 마음이 무너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그 당시에는 너무나 칭찬받는 교회였는데 요한계시록 때에 이르러 에베소 교회는 책망받을 만한 교회가 되었음을 보게 돼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처음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사랑, 이웃과의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이 버려졌다,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 책망,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만이 아닌 성도들 간에 그 사랑을 잃어버린 그 책망,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도 다시 한번 질문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이 있는가? 이웃과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 내가 영종중앙 청년교회에 대한 사랑이 나에게 있는가? 한국교회에 대한 사랑이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 그런데 왜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다, 사랑이 버려졌다라고 왜 책망하시는가? 이것이 왜 이렇게 심각한 것인가? 아까도 말했듯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감옥에서 편지를 썼을 때는 칭찬 듣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하십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여러분,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매달리지 않으면 언제라도 식을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심각한 것은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 성도 상호 간의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길 만한 그 문제를 중대하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촛대를 옮기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을 옮기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옮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가?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나름대로 복음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교회가 한국교회예요. 일제시대에서도 또 6.25 시대에서도 남과 북이 갈라졌어도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려고 얼마나 대단하게 노력을 했는가?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사랑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나와 생각이 조금 달라? 교회와 생각이 조금 달라? 나와 신앙관이 맞지 않아?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들과 삶의 관계를 통하여 그들을 정죄하기 시작하고 그들을 비난하면서 우리도 에베소 교회와 같이 똑같은 길을 걷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의 형편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면요, 우리는 인정하는 척 하는데 마음은 닫아버립니다. 한국교회와 또 주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것은 포용력을 가져서 회복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어야 되죠. 여러분, 대인관계에서 이 포용력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포용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 가장 큰 희열을 느낍니까? 나보다 남이 잘 안 될 때 우리가 희열을 느껴요. 여러분, 경기에서도요, 우리 편이 이길 때 희열을 느끼는 것보다 남의 편이 실수하고 남의 편이 실패할 때 우리들은 희열을 느껴요. 또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봤을 때 내가 넘어질 때는 희열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눈길에 넘어지거나 다른 사람들이 교통사고가 나거나
다른 사람들이 불행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희열을 느껴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잘못된 죄성이요 본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수준은 그런 것들로 희열을 느끼지만 우리가 이 본능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솔로몬 왕이 어떤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지혜의 왕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통치 초기에는 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솔로몬이 가졌던 이 놀라운 지혜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넓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혜만 있지 않았고 넓은 마음이 솔로몬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솔로몬이 동쪽 모든 사람과 애굽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뛰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지혜를 선물로 받은 것도 있지만 그 자체가, 그 지혜가 지혜다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넓은 마음도 주셨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상대방을 향한 포용력, 그것을 우리들이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성공하기 전에 저 사람이 먼저 성공하면 어떻게 되나? 또 내가 먼저 승진하기 위해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승진하면 어떡하나? 라는 이런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경직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마음이 경직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유가 없어지게 되죠. 여유가 없으면요, 내 안에 지혜가 작동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그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시며 살아가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좁게 만들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지혜를 작동할 수 없도록 얼마매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청년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 지혜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넓은 마음도 준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시에 그 주신 지혜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어요. 그 활용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웃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관계를 더욱더 폭넓게 사용하시게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포용력을 가졌다면요,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격려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내적인 실천이 포용력이라면 그 포용력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격려입니다. 여기 격려가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5절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여러분, 그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잘 알고 있어요. 그 사랑을 가지고 잘하고 있다는 것을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옥중서신에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여러분, 짧게 보겠지만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요?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보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너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또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께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들었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격려를 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잘못할 때 준엄하게 책망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게 선교학을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꼽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 선교사, 이 중국의 선교사로 성공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을 받아서 그 중국 땅을 밟게 되었는데 선교 단체와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그 갈등으로 인해서 후원이 끊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얼마 후에 영국에 있던 그 연인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뭐라고 결별의 선언의 편지가 오는데 너무 모험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당신과 일생을 하기엔 너무나 불안해서 안 되겠다라는 결별 편지를 받습니다. 너무 낙심했어요.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허드슨 테일러가 그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고 그런 관계도 아니었던 그 자체에서 정말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낙담되어 있을 그때 그 허드슨 테일러를 붙잡아 줄 수 있었던 친구가 스코틀랜드 출신의 윌리엄 번스라는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윌리엄 번스와 허드슨 테일러가 함께 여행을 하게 되었어요. 7개월 동안 이 번스는 이 허드슨 테일러를 어느 정도 위로해주고 또 함께 시간을 보내며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7개월 동안 같이 함께 여행을 합니다. 7개월 동안 여행을 하면서 이 윌리엄 번스가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자네를 믿어. 나는 자네를 따라갈 거야. 힘을 내. 라는 이 단어였어요. 다른 말도 안 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어때요?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허드슨 테일러가 고백하는 거예요. 윌리엄 번스의 격려가 없었다면 오늘의 자기는 없었을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는 친구들, 또 가족들, 연인들, 배우자,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많이 했습니까? 비난을 많이 했습니까? 아니면 격려를 많이 했습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지적이 아니죠. 마음을 달래주고 회복시키는 것이 격려다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참으로 머리가 복잡할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늘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로 좋은 길을, 하나님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걸까요? 라는 이러한 고민에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개척을 했을 때 목회를 하면서 원로 목사님 가정이 저희 교회를 등록을 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설교를 하고 끝날 때마다 계속해서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목사님, 하나님이 저에게 기쁨 주셨어요.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저에게도 그것이 굉장히 힘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차량 운행으로 원로 목사님 네 분을 모셔드리러 가는데 저에게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잠깐 저 빵집 앞에서 좀 내려줘요. 그래서 잠깐 빵집에 앞에서 내려드리고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더니 빵을 하나 딱 사오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빵 받아. 그냥 위로해주고 싶었어. 라고 하면서 이 빵을 저에게 건네는 거였어요. 그 말을 듣고 돌아오는 내내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제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한없이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제가 그런 고백했어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를 이렇게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었어요. 여러분, 격려 속에는요, 위축된 마음을 추스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가정에서 또 이웃에서 공동체에서 이 두 마디가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 격려가 사람을 일으키고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 생활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1장 16절의 말씀 보면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기도로 풀어갔던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기도의 달인이었다.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 가운데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저런 달인이 될 수 있었는가라고 하면 보면 다들 삶의 현장에서 수없이 반복하면서 체득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 텔레비전에 출연하기 위해서 잠깐 한다라고 그것이 달인이 되겠습니까? 잠깐 노력한다라고 그것이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오늘도 이 일을 하고 내일도 저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1년, 2년, 5년, 10년이 되어가니 달인이 되는 것이죠. 바울도 어떻게 기도의 달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달인이 될 정도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이 날 때부터 우리와는 다른 기도의 유전자가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달인이 될 때까지 기도했던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 복음을 전하는 그 긴박한 현장을 살았기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됐기에 그는 적들이 호시탐탐 노리며 공격하는 이 상황 속에서 기도는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그의 마음과 심장 가운데 새기며 살았던 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핵심 포인트가 이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못할 만큼 우리의 심령이 무뎌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죽을 것 같고 견디지 못할 것 같은 이 두려움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죽을 것 같고 견디지 못할 것 같은 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불편하긴 해도 그것이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불편함을 자주 느낍니다. 기도 안 하고 영적으로 조금만 무뎌져도 그것이 설교에서 금방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을 감당하면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기는 하지만 이것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될 수 있었고 이것 때문에 오늘 이 청년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더 자고 싶고 더 눕고 싶고 더 놀고 싶지만 그 시간 성도들에게 말씀을 먹이고자 일어나는 이 제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 은혜가 제 안에서 흐르게 되고 제 은혜를 통하여 이 청년교회 하나님의 기도의 영이 흘러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더 바라기는 영종중앙 청년교회가 이 기도의 영이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기도의 마음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방해하고 있는 요소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취업입니까? 아니면 삶의 성공입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아니면 컴퓨터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취미입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와 더불어서 한 번 더 부흥의 불길이 우리 영종중앙 청년교회와 영종도 땅과 하나님의 귀한 한국교회 가운데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길에 우리 영종중앙 청년교회가 앞장서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이 자신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런 청년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왕 예수님을 믿는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이 경험하는 이 신앙생활,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간증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러한 능력을 맛보고 경험하는 신앙이 우리 청년교회 한 영혼 한 영혼들에게 흘러가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은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지금 평안의 상태라고 안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내가 소중히 여기는 습관, 취미, 하나님께서 다시 갈아엎으시기를 바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하시기 가장 좁게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만들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부르짖으며 앞으로 나아갈 때 거기서 영적인 능력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면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모든 일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일하고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 세 번째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에베소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의 위대한 점은 그가 성도를 향한 사랑을 기도로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은 기도를 하되 본질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성령님 자체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월달 벌써 세 번째 주를 맞이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를 이겨내고 이 코로나를 이겨낸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이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을 구하는 그 기도가 우리 입술로부터 선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이 날마다 함께함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기도하되 본질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해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온전함으로 이끄십니다. 이러한 본질적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리하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교회가 매일 주와 함께라는 이 주제로 우리가 1년을 알차게 보내야 될 터인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프렌즈들에게 흘러가길 간절히 바라고, 목사의 그 기도도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같이 함께 합쳐져서 우리 청년교회가 기도의 영이 흐르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뜨겁고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며 경험하고 능력을 겸비하는 우리 청년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찬양을 부르고 같이 함께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찬양이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라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으로 인해서 주님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선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크시라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시간에 마음을 다하여 우리 주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집중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한 가지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님은 나의 여호와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의 마음을 담아여 주님 앞에 속삭이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영종중앙 청년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자신이 먼저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에 하여 하나님, 우리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승리하기 원하는 마음의 결단,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왕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준비한 예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귀한 10의 1조 예물, 감사 예물, 주일 예물, 선교 예물, 1,000번째 예물,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의 예물까지 드리오니 주님께서 마음껏 흠양하시고 쓰이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고백하며 왕이심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